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첫 주를 맞이합니다. 이제 추수의 1년의 그 기간은 지나갔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큰 상을 100배로 1000배로 더 더하시기 위해서 또한 추수감사절기를 내년도 절기를 이렇게 기다리며 저희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다지며 또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된 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으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곡 올려드립니다.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널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널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이제 추수감사절기가 지나갔습니다. 이 추수감사절기로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은
이 추수감사절기가 해마다 찾아오는 하나의 행사지만은 예수님이 그 천사장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을 하는 그 시기에는 이제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기의 마지막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땅에는 이미 추수할 것들이 휘어져서 다 거두는 그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 온들에 가득하다. 이런 뜻을 말씀했는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공로로 통해서 하늘나라의 의인이 된 자들은 바로 이 세상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그 눈을 딱 초점을 맞춰 가지고 주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그 위격에 두 번째 위치에 있던 성자에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그 흘리신 십자가상의 그 보혈의 은총, 그 보혈의 은총으로 통해서 우리를 피의 의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 보혈의 피의 공로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그 수치와 번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고충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 기도를 갖다가 갈람산에서 기도할 때에 밤이 맞도록 그 기도할 때에 온 몸이 땀으로 젖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그 기도를 해보면은 온 밤을 세워서 기도하는 것이 참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정말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있을 때에 그때에는 온 밤을 세워서 기도가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그 기도한 그 내용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당신의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에게 당신이 이제 그 십자가 골고다에서 흘리실 그 보혈의 은총으로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늘나라의 피의 의인으로 올리시기 위해서 그 가정을 이제 만드시기 위해서 하는 목적 기도였기 때문에 정말 그 땀이 비 오듯이 온 그 몸에서 그 분출해서 입고 있는 그 옷이 다 젖는 그 과정까지의 그 기도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 말씀에서 보면은 밤이 맞도록 새벽이 올 때까지 그 기도를 했다는 거.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고해 바친 것은 아버지여, 이 재난이, 이 고난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바로 이 추수감사절기로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만이 우리가 그 한 해 동안에 또 맞이하는 그 추수감사절기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을 바로 이 추수감사절기의 그 정확한 뜻을 이미 들의 모든 곡식들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속히 이 낫을 가지고 가서 추수를 하라. 아버지께 간구할 때에 아버지여 추수꾼을 속히 보내셔서 이 휘어져가는 이 모든 열매와 추수로 가을 절기를 또한 이 거두는 수확의 절기를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그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창신교회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한 해 동안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제 내년도 또 찾아오는 2023년 11월 셋째 주일에는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정말 그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이 갑절의 영감에서 바로 그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짚어보는 그런 시간인데, 아무래도 이 말씀을 갖다가 바로 급하게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몇 번을 하든 간에 전혀 남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가 그 엘리사를 당신의 그 제자로 맞이할 때에 그 과정을 생각을 하면서 이 시대적 변화, 정말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의 변화가 있는 이것을 갖다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야가 이 엘리사를 당신의 그 제자로 불려드리라, 제자로 삼으라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6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서 이제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이제 그 엘리사를 만나고,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당신이 입고 있던 그 겉옷을 갖다가 엘리사의 이 어깨에, 등으로 해서 이제 덮어줄 때에, 그때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한 이 감정의 순간을 우리가 짚어봐야 되거든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당신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할 때에, 그때의 엘리사는 그 지역의 부자였지요. 그 지역의 토호,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인데, 소를 갖다가 12계리나 되는 소를 갖다가 이 쟁기에 메어가지고 그렇게 이 땅을 가는, 정말 힘도 세고 또 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자가 이 노쇠한 힘이 없는 이 엘리야가 당신의 겉옷으로 엘리사에게 이렇게 덮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했다 이렇게 할 때에 아무런 이 반항을 하지 않지요. 그 농사를 짓던 그 사람이 정말 현재 또 이 논밭을 갈고 있던 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고
나에게 잠깐의 시간을 주세요. 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서 이제 그 마지막 하직 인사를 하고 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에 엘리야가 그렇게 하라 하고 거기에서 기다렸죠. 그러한 이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희의 이 과거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창신교회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후기로 해가지고 나오던 분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창신교회에는 이 500명이 넘는 이 성도들이 거쳐갔거든요. 거쳐갔는데, 그 중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목해가지고 지명해서 이제 근사로 세웠던 분들도, 그분들도 이 신학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반열에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많은 분들을 갖다가 또 신학으로 안내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안내를 했고, 또 이제 다른 분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그분이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는 분을 제가 맡아서 그분을 또 지도해서 또 목회자로 만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정말 이러한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볼 때에 그 중에는 정말 국민학교만 졸업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부인이 이제 먼저 신학을 갔는데, 간 후에 그래, 당신 남편도 목회에 소망이 있는 것 같는데, 그래, 신학을 하지. 그러니까, 그래, 너무, 배움이 적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그건, 배움이 적은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신학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걸 이제 이래 서로 의논을 했는데, 그래, 나중에는 이제 신학을 하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신학의 과정이, 정규 신학 과정이 있고, 또 통신신학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신학 과정은 학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 신학을 이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반듯한 목회자로 만들었죠. 그럼 만들어서 지금도 인천에서 큰 목회를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저와의 인연을 끊더라고요. 그리고 인연을 끊는 이유가 보면은 저하고의 인연을 갖다 계속 연결하게 되면은 당신의 이전에 정말 누구에게 자랑할 수 없는 학력 때문에 아마 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신학을 잘 마쳤는데 또 우리 노회에서 떠나가더라고요. 그분도 결과적으로 이제
당신의 이 과거가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거의 노출되면은 그것이 그렇게 이제 은혜스럽지 않으니까 그대로 떠나가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또 이제 중학교를 나온 분인데, 그분은 경상도 예천 점촌 있는 그 지역 아마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부인은 또 이제 앞서 신학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신학 이제 이 마지막 그 단계 이제 이제 학술은 목사 연장 과정,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 과정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었고, 저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자기도 자기 부인 따라서 목회를 하고 싶은데도 이제 학력이 적으니까 도저히 이제 그것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래 이제 고민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분도 제가 이제 이 통신으로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목회를 아주 잘하거든요. 그때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이제 제가 가서 안수위원이 되어 안수를 했는데, 조금 전에 다 이야기한 그분들도 다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제가 이제 가서 안수위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근데 이러한 분들이 시간상 다 이야기는 못하지만은 제가 이 신학으로 해가지고 지금 목회자 반열에 올려놓은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한 40여 명 됩니다. 40여 명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다 목회를 잘하거든요. 그분들 가운데는 서울대 교육학 박사도 있고, 또 서울대 체육학 박사도 있고, 하여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다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각 지역 전국의 이 사람들을 갖다가 다 이제 신학을 보내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래도 신학하는 과정에는 자기 고향의 지역의 특산물을 가져와서 선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도 장수에 있는 분은 장수에 유명한 복분자, 복분자를 해마다 가져와가지고 제가 복분자를 엄청 많이 먹었고, 그 다음에 또 저쪽에 이 점천 쪽에 있는 그분도 또 그 지역의 유명 브랜드를 많이 선물을 했고, 그래 그런 인간관계가 아주 잘 됐는데, 지금 현재는 그분들하고 이 관계성을 안 갖거든요. 안 갖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 목회 철학이 그분들이 강도사까지는 이제 저 지도를 받는 걸 원하지만은, 이제 안수를 받으면 목사가 되면은 절대 제가 더 지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제는 주의 종이 되었으니까, 이제 나와의 모든 것은 이제 끊고, 이제부터는 주님하고의 수직 통로를 딱 이루어 가지고, 힘드는 것, 또 깨우치지 못한 것은 주님한테 물어서 깨우쳐라.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이제 제가 가르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지도하는 거, 그것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이 주님과의 이 관계성이 정확하게 회복이 되니까 현재에도 그 누구한테 뭐 다른 그게 없이 다 이렇게 잘 이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목회하시는 분 중에는 지금 현재 우리 합동중앙총회에 저 다음으로 이제 부흥사 이 회의 대표회장을 맡아서 또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통합척 목사님으로서 유명한 시대의 대부라고 하죠. 그분을 신흥균 목사님의 세운 민족 통일협회와 이제 민족 복음화 운동 본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본부에서 이제 또 부흥사 연수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부흥사 연수원에서 이 교육을 한 분 중에서 벌써 그 유명한 단체에서 대표회장이 두 분이나 나왔거든요. 이 모든 이 가정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 엘리야가 이 엘리사를 택할 때에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그가 물론 하늘나라의 이 해리바람으로 불말과 불수레로 통해서 해리바람으로 하늘나라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가신 분이었지만은, 그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했는데 엘리야가 왔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그때에 이 예수님께서 이미 왔다. 너희들 속에 그 엘리야가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바로 세례 요한이, 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저 요한이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물론 이 시대차라든지 또 이 다른 어떠한 인간적인 면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사람이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할 때에 니고데모가 라비요,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유대인의 서성으로서 그 정도밖에 모르느냐?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엘리야가 다시 온 요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엘리야다 이렇게 했는데, 이 가정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하면 우리는 엘리야로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태어나는 가정은 보면은 엘리사벳으로 통해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태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있는데도 그 가정을 이렇게 짚어보면은 이 세례 요한과 이 예수님과의 태어난 것은 6개월밖에 안 되지만은 공생의 길로 간 것은 이 세례 요한이 이 야복강에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
그 행사를 한 것이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다고 하면서 그 시작해서 주의 반열에서 그 성령의 길을 간 것이 예수님보다는 훨씬 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공생의 길을 가기 전에 바로 그 세례 요한 앞에 갔을 때에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오셨나이까 이럴 때에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지 않느냐, 순종하고 그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할 때에,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갖다가 그 이제 물 속에 잠글 때에 그걸 갖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뭐 침례라 그러고 또 이제 세례라 그러고 이래가지고 서로 뭐 침례가 맞느니 세례가 맞느니 이래 이제 그것까지 싸우는데, 성경적으로 풀어보면은요, 그 침례와 세례가 맞고 틀리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은 그것이 물속에 잠겨지는 그 상태, 물속에 잠겼다. 바로 침자가 그런 물속에 이제 잠겼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침례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세례라는 뜻은 뭐냐면 물뿌림이거든요. 물뿌림. 이 물뿌림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이제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뿌림에 그걸 행사를 했잖아요. 이 물뿌림의 행사, 우리가 약식 세례를 주는데, 이 약식 세례 이 뜻이 이것이 씻어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이 회중들 앞에서 이제 그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반열에 들어왔다는 그것을 갖다 공포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래도 다 배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도 보면은 침례교에서는 그 침례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장로교에서도 또 뭐 하여간 이상한 사람들은 꼭 그 침례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순복음에서도 그 침례를 고집하고 이러는데, 그것이 고집할 것이 아니고 바로 세례 요한으로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물에 잠김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면서 이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는 그 현상이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물뿌림,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적인 물뿌림을 당하는, 거기에서 이제 씻어 깨끗함을 받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나, 또 세례 요한이 이제 절차상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행사를 한 거나,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이 세례라는 뜻은 씻어 깨끗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례를 받는 분들은 대부분 씻어 깨끗함을 받는다 하는 그걸 갖다가 꼭 명심을 하고, 세례 받기 이전에 아직까지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그런 죄가 있으면은 사실은 세례 날짜가 정해지면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참 좋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엘리야와 세례 요한 이것을 갖다가 두 분을 갖다가 이렇게 딱 매치를 해보면은요, 이 엘리야의 생애가 정말 험난했거든요. 왜 험난했나 하면은,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아주 비하시키는, 지금 현재의 공산국가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을 갖다가 비하시켜서 하나님을 갖다가 저 멀리 보내놨고 그 우상숭배하는 그 우상숭배의 그 극치에 있던 그 아합 왕 시절에 그 이세벨이 그 바알과 아세라를 그 국가의 그 신으로 해가지고 그 모든 이들에게 그 섬기라고 하던 그런 시기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이 아합 앞에도 제대로 있다 못하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고 이쪽을 옮기고 저쪽을 옮기고 하면서 피해서 이렇게 이제 그 할만만 하던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아합이 그 이세벨과 같이 너무 작당해서 이제 그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대노하셔가지고 엘리야의 입술로 통해가지고 이제 내가 비를 내리라 하는 그 때까지 이 땅에 우로가 없을 것이다. 이슬과 비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그 비가 오지 않았지요. 그 후에 이제 그 사건으로 통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알게 되고, 그때 그래 하고 나서도 또 엘리야는 또 그 아합을 피해가 이세벨을 피해가지고 막 도망 다니고 했죠. 예, 그래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래 해도 이 엘리야가 이 상징적 존재였거든요. 상징적. 요즘 대부분 이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돈도 많고 또 아주 멋을 부리기 위해서 이 목회 가운 입는 이것을 갖다가 아주 등한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요즘은 그냥 가운을 입지 않고 단에 서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제멋대로 하는 목회자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갖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 저버리는 거거든요. 분명하게 이 대예배, 이 헌금이 있고 축복 기도가 있는, 축도가 있는 이 예배는요, 가운을 입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가운에 이 뜻을 갖다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아론을 세우면서 이 가운의 뜻을 갖다가 그게 다 하나하나 나열을 했잖아요.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옷으로 이렇게 가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죄가 있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이 대예배 시간에는 분명하게 가운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엘리야로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엘리야는 이 가운은 입지 않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요, 또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도록 하는 그것을 확고부당하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가죽띠를 띠고 낙타의 털옷을 입고,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목회자들은요, 어디 가더라도 정확하게 목회자의 상징적,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목사님이다 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이 품명도 조심을 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의 자리에 이렇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 바로 이 세례 요한과의 똑같은 이 펀치마크가 뭐냐면은
세례 요한도 바로 그 예수님이 저 요한이 엘리야다고 하던 그 세례 요한이 입고 있던 옷도 뭐냐 하면은 낙타털옷이고 가죽띠를 띄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석청을 먹었거든요. 양식은 석청을, 엘리야도 그 석청을 먹었죠. 이런 식으로. 이 오늘 이 갑절에 영감해서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 주의 길을 가고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 무한대의 능력이죠. 정말 그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그 위치에, 그 자리로 올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